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찬양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학습받으신 우리 박준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의 명절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의 명절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이 카톡을 제가 받고 몇 번이고 다시금 이 고백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일 날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은 항상 제 마음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12월이 되면은 항상 지금은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나무를 살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12월이 되면 겨운길을 타고 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항상 이것보다 한 키가 1.5배는 더 큰 이제 그런 나무 양쪽에다가 세우죠. 항상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겨운길을 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데 그렇게 겨운길을 타고 오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나무를 찾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흥겹게 느껴집니다. 성탄트리 성탄트리 전구를 달기 위해서 대부분 다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올라가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지요. 이번에 저희도 성탄 전구 달 때 그날 조금 추웠죠. 날씨가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날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저도 어느 날 얼마나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지 요즘에는 전구가 이렇게 좋아서 바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도 불이 나가고 하는 일이 없는데 옛날 전구는 그 많은 전구 중에서 하나만 전구가 깨져도 전체가 다 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간 전구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걸 끼우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하나 전구를 빼가지고 어떤 전구가 불이 나갔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구 나간 게 있으면은 일일이 그 추운 데서 하나씩 빼가지고 이걸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깨진 전구 하나를 찾아가지고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힘들다는 생각은 들어도 춥기는 했지만은 그게 힘들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십자가 탑에 올라갈 때 하나의 이제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십자가 탑을 올라가려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사다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끈들끈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높은 곳을 잘 못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십자가 탑에 올라가려면 눈 꼭 감고 막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었던 생각이 납니다. 성탄 발표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12월 달에는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하고 또 톱밥 난로 옆에 앉아서 또 이렇게 불도 쬐고 그때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겨울이. 그 난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불도 쬐고 또 간간히 가져다 주시는 간식도 먹고 하면서 그 성탄 연습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하나의 즐거운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올해 우리도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한 이름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죠.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이 결코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배경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친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친부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도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저의 사명으로 삼아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신기한 일은 어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항상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연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감동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감동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까? 도무지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매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 나와 같은 죄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의 현장이고 작품이며 나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고통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우리를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도 건지시고 고통에서도 건지시고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많은 문제에서도 건지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요 지식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거기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털면은 먼지가 수두룩하게 날 것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는 죄악의 먼지들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인생이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자를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그 한 몸에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죽으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도 외면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분명한 확신,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졌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부둥 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은 엄청난 희생을 치룬 사랑입니다.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룬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은 다 그 자녀를 욕하고 나무랍니다. 왜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입어서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일을 일삼고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자녀는 불량자이고 부모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엄밀한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욕망을 허용하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죄악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모든 죄의 그림자를 우리의 삶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뜨겁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마음 놓고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심판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